오늘은 저의 마지막 설교고요. 일단 고별 설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본문을 고민하다가 바울의 마음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목회자나 그렇듯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의 이별, 그 장면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밀레도에서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며 인사하던 그 장면을 저도 묵상하면서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기본적이고 참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살아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기도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랑했던 3년간 사역했고 또 감옥에서 편지를 쓸 만큼 애정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동일하게 자신이 사랑하고 섬겼던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를 정확히 알고 예수를 따르기를 원했지요.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마음에 원할 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3장에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서로가 이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동역자들에게 가정과 또 수많은 우리 은혜로 교회 또 성도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해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만일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나 혼자가 아니라 2사람, 3사람 혹은 20사람, 30사람 그리고 열방을 품는 넉넉한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하실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긴 하지만 나의 아내와 남편, 나의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긴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들이 대체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망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돈이 많거나 사업에 성공하거나 어떤 기도하는 것들을 다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는 먼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기도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많은 번역서와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요, 다양한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는 그 사람의 영혼, 마음, 내면을 뜻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더 나아가 거듭난 사람들의 인격, 성품, 의지와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자녀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격과 성품,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왜 오늘 이 설교 시간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한 주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우리는 과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과연 사도 바울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속사람의 강건함을 두고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고서는 예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 성화를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성숙해지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더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나는 성장하고 나는 변화하지만 우리가 함께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고 건강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의 일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하나의 기도 제목을 두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날마다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충분한 속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우리 은혜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정 한 가정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기름진 것을 구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 앞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은요,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도이죠.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우리의 동역자를 위해, 심지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요,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있기를 소망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실질적으로 계실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그 마음에 있기를 바란다 라는 바울의 기도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썼던, 또 누군가는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눈물로 그들을 향해 편지를 쓰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정욕과 정말 많은 탐심이 그들의 머리에 있기를 소망하지 않고 항상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삶에 가득하기를 누구보다 무릎으로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미약할 때,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어떨 때 넘어집니까? 예수의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천 킬로 떨어진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 로마의 감옥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에 예수의 가르침이 늘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서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예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두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자비함을 닮아가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날마다 주님의 그 향기를 나타내는 거룩한 편지로 변화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엔 새벽마다, 오늘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 포함되어 있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사랑하는 가정과 믿음의 동력자와 이 암양과 경산 땅을 품고 기도할 때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 마음에 있기를 기도하고 계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도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나는 너희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정말 귀한 양피지의 편지를 쓰며 내가 정말 이들을 위해 핵심적으로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도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 마음에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도 서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은혜의 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은요, 이 기도의 제목을 멈출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풍성한지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불쌍하고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도 없지요. 그러나 오늘날 주변을 살펴보면요, 넓고 크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며 정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한 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으로 먼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도무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지. 만일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누군가 가르치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도들을 종교화시키는 작업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가 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길을 헤매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성도들의 짐을 더 무겁게 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작업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무엇보다 너희가 가진 은사와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 날마다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모른다면 그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예배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예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향한 자비로움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제가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목은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 알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의 제목만큼 주님이 빨리 응답하시는 제목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기도, 오늘 아침에도, 오늘 낮에도, 오늘 오후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엔 이 세 번째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로 말미암아 나의 이웃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지역이 예수 사랑 알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로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은혜로 교회가 날마다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사역과 섬김을 통해 주님 주신 복된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예수 사랑을 알고 또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말이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충만은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것의 목적은요,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의 목적이 있어야겠죠.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내 욕심대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하죠. 나의 목적을 위해 은혜를 구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도록 처음부터 계획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의 욕심대로 쓰려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부름받은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합당한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력을 위해 구하는 은혜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옳고 합당한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하나의 기도 제목을 두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날마다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네가 은혜를 구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은혜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구하는 은혜를 원하신다. 그것을 주려고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른 목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 바울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오니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은혜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땅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넘치옵소서,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목적을 따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쓰려고 구하는 은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은혜를 위해 정말 이 땅에 100년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서로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정말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기록하고 기억하여서 정말 그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충만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은혜의 교회가 나의 욕망과 정력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대로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겠지. 하루에 1시간, 2시간 기도해도요, 나의 동력자와 내 이웃을 위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분량은 채웠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수식어를 많이 갖다 붙인 기도의 내용이라도 할지라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에 걸맞는 간구의 제목이 하나라도 없다면 그 기도는 주님 보시기에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은혜로 교회가 그 이름 자체가 은혜로의 교회인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고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것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로 교회 가운데 이 기도 제목으로 결단하고 이 기도 제목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 기도 제목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그 이름 그대로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